여러분 혹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키프로스의 왕 피그말리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피그말리온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자들에게 실망한 나머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기로 결심을 해요. 하지만 외로움을 어쩔 수가 없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함께 지냅니다. 그는 조각상에 옷을 입히고 어루만지면서 대화를 하는 등 마치 살아있는 여인을 대하듯 정성을 다합니다. 그 정성에 감탄한 아프로디테가 조각상을 사람으로 환생시켜줬고 피그말리온은 마침내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여인을 아내로 얻게 되었다. 이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용어는 교육 현장에서 상당히 자주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실망스러워 보이는 학생, 불완전해 보이는 학생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 부정적인 자극을 주기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보고 격려해주면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예쁘다, 잘한다, 착하다, 자꾸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이처럼 긍정적이고 실천 가능한 미래의 목표에 대한 믿음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변하지 않는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매우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은 현대 교육학에서 쓰는 방법처럼 그들이 변화되기를 조금 더 기다려주거나 부드러운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는 걸까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과연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퍼붓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회개를 이해한다면 예수님 지금 너무나 급하고 독단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윽박지르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조금씩 고쳐가는 이런 윤리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없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죄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완전한 방향 전환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 자신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고 회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하거나 앞으로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회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절대로 교육이나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별로 감흥이 없는 사람은 절대 회개할 수 없어요. 그냥 한번 좀 제대로 살아볼까? 이제 좀 폼나게 살아볼까? 윤리적으로 살아볼까?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인입니다. 겸손해지지 않는 한, 낮아지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은혜를 경험해도 절대 하나님 앞에 인간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주요 사역이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2차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호수는 가보면 굉장히 넓어요. 둘레가 50km에 이르는 타원형으로 이루어진 이 호수인데, 이 대부분의 마을이 시계로 치면 9시에서 12시 방향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도 그 일대에 형성된 마을이고 예수님 활동의 중요한 근거지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도 베세다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동네에 자주 다니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 깜짝 놀래켜 주려고? 예수님이 주목받으려고?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기적 자체만 베푸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 앞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거지요. 복음 들고 찾아가신 그 은혜 앞에 감사했다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을 텐데, 아무리 권능을 보여줘도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고을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거나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저런 나쁜 놈들 책망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자기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서조차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무지한 소경에 대해서는 아파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믿지 않는 이들은 다시 찾아가서 돌이켜야 할 잃어버린 양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마땅히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마땅히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완악한 심령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본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책망하실까요?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도 믿음대로 살지 않고 은혜의 분량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과거에는 믿었었는데, 과거에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과거에는 하나님과 동행했었는데, 지금은 마치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믿음을 떠난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두 고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이 말로 먼저 책망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의지적인 심판의 행위라기보다는 은혜와 기적에도 반응하지 않는 죄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세상은 그대로 멸망할 상태와 똑같다는 거죠. 은혜에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심판을 따로 내리지 않으셔도 돌아오지 않는 그 죄 가운데 머문 심판이 그대로 그들에게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표준 세번역으로 본문 말씀을 보면요, 고라시나 너희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면 결국에는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내리고 있는 진단인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이지만 심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능력을 경험해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 인간에게 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고라신에서는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정확히 기록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베푸신 기적은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의 무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겼던 곳은 어디입니까? 벳세다의 한 들판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을 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탄식하신 거예요. 구약에도 이런 비슷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타락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심장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잿더미에 앉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많은 권능을 보여주고 능력을 체험하게 했는데 너희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구나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언급하시고 있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서북편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죠. 과거 솔로몬 시대에 성전과 궁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자재들을 두로에서 공급받아 올 만큼 두로는 고대부터 문물이 아주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들은 해안을 낀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에 다른 군대가 쉽게 공략하기도 어려웠어요. 또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했겠습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22년에 두로를 향해서 진격해 갔어요. 이때 두로 사람들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로 육지에 있는 성을 버리고 해안에다 따로 성을 만들어서 피신했습니다. 니들이 어떻게 바닷가에 있는 성까지 공격해 오겠느냐? 그런 계산이었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들이 남기고 간 육지에 있는 두로성을 깨트려서 그것을 바다로 메꿔서 두로성을 정복했다고 하죠. 교만이 한 나라의 참혹한 멸망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도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멸망했던 두로나 시돈에 임한 심판보다도 고라신과 벳세다에 임할 심판이 더 클 정도로 너희가 교만과 아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23절을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가버나움은
복음서에서 아주 여러 번 등장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도시잖아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자주 설교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부장의 종과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쳐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주셨어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곳도 가버나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기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 줄 알아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돌이켜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도시를 어디에 빗대십니까? 소돔에 빗대시죠. 그들의 악한 죄 때문에 멸망한 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브라함 시대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과 유황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버린 소돔, 내가 그곳에 가서 기적을 베풀고 권능을 행했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 교만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오늘까지 남아있었을 텐데 가버나움아 너희들은 소돔만도 못하구나,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대를 하셨으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처럼 엄청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무 기적도 보지 못하고 망한 소돔의 죄보다 가버나움아 너희의 죄가 더 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탄식대로 가버나움은 훗날 로마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흔적도 남지 않고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랑하셨던 세 고을을 언급하고 책망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 놀랍고 풍성한 은혜 앞에 반응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간파하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인간은 죄인이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죄를 들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강한 어조로 책망하실까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실까요? 결국 그들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이 유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은 그들이 기적을 봤다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체험했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고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은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처럼 되려는, 곧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회개하지 않는 인간 속의 심정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도로 살리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이나 친지 주변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간증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지 못해도 내가 아는 저 사람이 변화된 모습 보고, 저 사람이 고침받은 모습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고 돌아오라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건데, 교만한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아무리 봐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 있어야 살지, 지식이 있어야 살지, 건강이 있어야 살지, 여기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함을 주님이 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중도 탈락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구원의 그날까지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완주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 은혜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으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주님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교만해지면요, 내가 영혼의 때에 누구를 의지해 살 수 있는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적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더 이상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도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에게 은혜 베푼 것이 참 기쁘구나. 이렇게 열매를 맺혀 남겼구나. 이렇게 은혜의 분량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 말씀하셔야 할 텐데 혹시 오늘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탄식의 말씀처럼 내가 차라리 너 말고 저 사람에게 그 은혜를 줬으면 그가 이만큼 나의 일을 했을 텐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설령 지난날 주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살지 못하고 더러 실수할 때가 있었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때가 은혜 받고 바로 이날이 회개할 수 있는 때임을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은혜의 분량대로 살겠습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이 아닌 칭찬을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저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애써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 받는 두 번째 저주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요절을 외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사람 들려와야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이 세 가지가 저주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은 하는데 내가 이런 은사를 체험했다고 어디 가서 아는 척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만큼 많이 머릿속에 담아두고는 있는데 삶에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다. 저주받은 사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
이게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본질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에 감사를 하는 마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교만의 마음을 싹을 잘라내는 것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감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 역시 내가 얼마나 큰 사랑받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신분이 바뀐 사람인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남아있는 시간과 건강과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